이사야 5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7절 읽으면 여러분 큰 목소리로 8절 말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옆에 앉아 있는 분들과 또 반갑게 인사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가지 인사 더 할까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은 교회역으로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사건을 또 기다리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교회 절기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좀 오래간만에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동기 친구들을 좀 만나게 됐어요. 몇몇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부교육자로 사역한다는 것이 참 정말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뭐 많은 일을 하죠. 우리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계에서 오는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들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느끼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한 달 동안 딱 하루만 쉬고 계속해서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친구들도 또 있었고, 또 제가 좀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담임 목사님에게 좀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참 선하시고 그렇게 보이는 분인데 성도들에게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는 세상 말로 얼마나 이렇게 갑질을 하는지 제가 들으면서도 이렇게 거룩한 분노가 안에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정말 내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 한 곳에서는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개척하기를 잘했다. 물론 장단점이 있지만 또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있음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말 했어요. 우리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큰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그렇게 갑질을 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첫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눈길을 피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쁜 구두가 없다고 울고 있는데 길에서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예쁜 구두가 없어서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김현우 씨가 쓴 책 가운데 위대한 한마디라는 책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어떤 여성분이 정말 갖고 싶은 구두가 있는데 그것을 살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상황이 있어서 정말 그 자신이 비참하고 억울하고 그런 슬픈 마음이 들었을 때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발이 없는 사람을 보았을 때 지금 내가 느끼는 그런 억울함과 슬픔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책에서 그런 말을 해요. 아버지가 가난하고 늘 나에게 다정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가 없이 자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책에 썼습니다. 또 그런 말을 해요. 미혼모의 자녀, 서름받는 출신 속에 자란 사람, 가족까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한 사람, 억울함에 누명을 써서 법정에 섰는데 실형을 받은 사람, 아무도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해서 외로웠던 사람,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자살의 충동까지 느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그 아픔을 같이 겪고 그것을 이겨낸 사람을 만나는 것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경험을 이미 다 겪으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것은 다만 예수님께서 전능하시고 모든 능력과 힘이 있으시고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이미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치료할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은 그 모든 억울함과 고통과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과 그런 마음의 고통들, 그것들을 모두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로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이사야서의 말씀은 주전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그 고난을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우리가 또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 본래 요즘은 뭐 여러 가지로 사용되지만 십자가는 본래는 로마의 사형제도였어요. 특별히 로마의 권위에 반항하고 도전하는 그런 정치적인 죄인들을 아주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사형제도였습니다. 십자가의 그 형벌은 사실은 그 죄수를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그 사형은 적게는 12시간, 많게는 24시간을 지나서 천천히 그 사람이 죽게 만드는 사형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죄에 대한 고통 가운데 죽을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사형 자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그런 사형 제도였어요. 그래서 자 봐라, 우리 로마에게 도전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수치스럽게 죽게 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사형 제도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예수님의 죄와 예수님께 당한 그 형벌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고통과 그 수치를 견디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죽음까지도 이미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시고 이미 2000년 전에 그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을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11절 말씀에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그 어떤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죄 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무슨 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셨을 때,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마음에 고백해야 되고 또 인정해야 되는 첫 단추라고 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듯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인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번에는 다정하게 말고 조금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 봅시다. 똑바로 사세요. 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네, 우리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의 들보 기둥은 잘 보이고 다른 사람의 티눈,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이고 내 눈 속에 있는 큰 기둥은 보지 못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네, 우리 자신들에게 고백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만약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듣게 되면 처음에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궁금증일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날 위해서 죽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굉장한 마음의 부담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정미자매 앉아 있는데 정미자매가 본의 아니게 큰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그 죄를 덮어쓰고 20년을 감옥에 들어가 있기로 했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면 정미자매 마음이 어떻겠어요? 기뻐요? 그렇지 않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죠. 네. 나를 위해서 20년을 감옥에 있다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미안함과 부담감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내가 들어가지 왜 네가 들어가니? 네. 마음에 큰 짐을 지게 되고 그 고마움을 갚을 수 없다는 생각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존귀한 자녀들이고 그 희생을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요즘은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세상이고 그것이 죄인지를 알면서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들게 하나님을 믿는 좁은 길로 가기보다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편한 길로만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의 결국은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모두 파괴해버립니다. 내 인생만 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삶까지도, 나와 관계 있는 이웃의 모든 삶까지도 모두 파산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빌리지 못하고 빌렸는데 그것을 스스로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이기원 집사님, 돈을 빌렸는데 못 갚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 신용불량이 되죠. 그렇죠? 네. 우리 고은아 자매 빚이 있습니까? 네, 다 있죠. 우리에겐 다 빚이 빚 없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서 아무도 없어요. 네. 신용불량 됐는데도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산이죠. 파산. 네, 파산을 합니다. 파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내 능력으로 돈을 갚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파산이에요. 나는 내 능력으로 지금 이 문제를 빚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파산이에요. 자, 파산을 하면 뭘 해야 됩니까? 뭘 받아야 되죠? 경험이 없었어도 모르시나? 면책을 받아야 돼요. 네, 면책.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선행으로도 섬김과 봉사, 믿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면책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어떤 공로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우리를 구원하실 그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버림받고 고통받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곤욕과 신문을 당하시고 끌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곤욕이라는 것은 심한 모욕과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림받고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유대의 왕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지만 지금 십자가를 지실 때는 아무도 그 주변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육신의 극한 고통을 느끼십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가장 통증이 심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신 것을 연기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주님은 모든 능력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배반하고 모욕했던 그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없이 할 수 있으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모든 고통을, 그 죽음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피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모두 느끼시고 철저하게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고통과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모든 수치와 고통 가운데 죽어가실 때 그 현장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 우리 8절 말씀 뒤에 보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죽음이 내 자신의 허물과 죄였음을 깨닫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만큼 죄인이었고 잘못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그 수치와 멸시가 내가 당해야 할 것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에게 끝없는 사랑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또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까지 자신을 못 박는, 자신을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근거나 혹은 받기를 바라시는 그런 거래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또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그 독생자 아들을 화목제로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열심히 했거나 헌금을 많이 했거나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그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랑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사업이 성공하게 하시고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잘못 구하는 것을 알게도 하시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성령의 지혜로 깨닫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소원만을 바라며 간구하는 이 기도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이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혹은 내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이런 고난이 내게 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께 미운 돌이 박혔나 보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었던 이방인들이 그와 똑같이 생각했어요. 바알 신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인생의 풍요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주저없이 바알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로 갔어요. 내 소원을 기도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인데, 그 교회 목사님 친구가 이제 무속 신앙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다가 실제로 무당을 만나서 물어봤대요. 손님 가운데 종교 비율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점치는 무당에게 온 손님들이 있잖아요. 10%는 무교. 기독교인들은 몇 프로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보석교사님 한번 맞춰보세요. 몇 프로일까요? 기독교인들. 안 들리면 좀 크게? 몇 프로? 네? 괜찮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선물은 없지만 20%?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네, 훨씬 더 높습니다. 강경 집사님 몇 프로일까요? 30%? 네, 솔직하게 몇 프로일까요? 조금 더. 네, 한참 멀었습니다. 70%. 70%. 물론 이제 그 무당 한 명이지만 뭐 전체적인 통계가 아니지만 10%가 불교. 네, 뭐 그렇게 됐다 그래요. 그런 분들 실제로 있습니다. 권사님인데 네, 이사 날짜 받으러 가고 막.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한 50%가 이단 사이비가 아닐까, 그런 희망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상들과 다른 분입니다. 아멘. 네, 전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순수한 큰 사랑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간구하며 그 은혜를 갚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원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얕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내게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나눕니다. 십자가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또 내가 받을 버림과 멸시를 받을 그 십자가였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 우리 한 1, 2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죄를 돌아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여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위해 오신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주님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어떤 지식이 아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